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의 배경이 무역항입니다. 여러분들 부산항 아시죠? 부산항. 부산 항구, 또 인천 항구. 요즘에는 그런 거를 잘 알 수 없지만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큰 항이라고 일컫는 도시들은 그야말로 유흥업이 흥청망청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시에 그곳의 배경이 아주 큰 무역항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무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함께 고린도 지역에 또 내려오고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나 이런 곳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들락거리는 사람이 그만큼 또 많은 거지요. 인천을 뭐라 그래요? 서해 관문이라 그러잖아요. 관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엄청난 물건들, 또 사람들. 물건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승 같은 군대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그 고린도 온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래서 그 헬라 문화 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역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신은 절반은 사람 모양이고 절반은 또 다른 형체를 가진 반신 반인의 형태를 가진 그런 신들이 존재했지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조각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로마나 이런 데서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여러분 돈을 여러분처럼 홈쇼핑에 쓰는 게 아니에요. 시장 가가지고 뭐 파 몇 단 사고 이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유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마다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유흥업이죠. 유흥업.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지요. 번화한 중심지 시내 중심가에 가면 거기에 유흥업이 놀랍게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월곶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조용한 동네예요. 월곶동. 우리가 한 교회가 들어올 때 2003년이었으니까 2003년도에 교회가 2월 달에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기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큰 그 뭐라 그래요? 바퀴 같이 생긴 마린월드가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타고 가다 보면 휘황찬란한 불빛이 밤에 보여지고 사람들마다 호기심을 가져요. 야, 저기 도대체 뭔데 저렇게 불빛이 밝냐? 와 보면 모텔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이 바퀴처럼 생긴 이
그 이름을 뭐라 그래? 관람차. 한 번 타면 한 번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는 관람차. 그건 타면 한 20분 있다 후회하지. 엄청 뜨겁거든. 에어컨도 없지.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 그 관람차가 돌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불빛에 끌리는 게 나방이 나방. 그래서 홍콩 같은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런 데를 빗대어 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있어요. 홍콩 불나방.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달려드니까.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흥업이 발달하고 음란함 그런 이 업종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야. 당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름을 여신을 숭배하는 이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뭐 하냐면 사랑의 신, 미의 신, 또 다산의 신. 그러니까 고대나 또 뭐 이런 시대를 보면 여신이라고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방법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고급 창녀들이 한 2천여 명이 있어요. 2천여 명. 그러니까 그 고린도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또 고린도 지역을 찾는 모든 남자들이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요. 돈을 물쓰듯 씁니다. 물쓰듯 써요. 그러니까 흥청망청한 도시지요. 흥청망청한 도시.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월곶은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예요. 어떤 사람은 월곶 산다니까 야, 그 모텔 많은 동네 아니냐. 한때 그랬지요. 지금은 뭐 정왕동, 뭐 인천 이런 데 가다 보면 야, 이게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밤 되면 불이 안 꺼져서 휘황찬란한 그런 동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힘들 만한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그런 이 영향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해서 세운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 교회 전체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음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바로 뒤쪽에 5장에서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아가는 그 도시가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뭐 신전에 가는 것, 신전에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고 또 헬라 문화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머릿속은 그대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게 해요. 바로 이런 부류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당을 조직해 가지고 나는 무슨 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존경해서 바울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뭐 두세 명밖에 세례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바울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또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바울이 훌륭하니까 바울에게 속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바울파라는 이 모임 자체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좋아서 바울파가 아니라 바울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인 이 무리들이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파, 또 다른 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늘 긴장돼 있고 다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정말 평안하죠. 제가 이 목사님들 중에 복은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는 가보면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목사님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책임질 말을 절대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가지고 언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수박 겉핥기식, 서로 마음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아주 냉랭한 냉동실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아요. 많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이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화목하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개척해서 그 교회를 일궈놓고, 밭을 일궈놓고,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툼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기 이전에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다.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이 규율이 있지요. 뭔가를 배우려면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해요. 먹고 자고. 사제지간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스승에 대한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배우면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학문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없앱니다. 나는 스승이 아니고,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15절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지적인 이런 것들을 전해준 게 아니고,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나눠준 거거든요. 아버지의 특징은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에게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이치나 처세술이나 웅변술이나
당시 헬라 문화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학원도 있었으니까. 요즘도 웅변학원 있죠. 아이들 초등학교 웅변학원 그런 거 말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 언변을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비싸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또 인적 이 교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경영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학비가 비싸요. 돈이 없으면 못 다니죠. 그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의 인맥을 넓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헬라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요. 완전한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치와 들어온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고집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와 나는 생명을 나눈 관계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눠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어떤 파를 조직해서 모인 그 자체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돈 벌면 어디로 가요? 강남 가잖아요. 네? 강남, 강북 안 가요. 돈 많이 벌면 강남 가죠. 네? 강남에 뭐가 많아요? 제비들이 많지. 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곳이 완전 어마어마한 유흥이 번창한 그런 동네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우리 박 장로님이나 저나 고집사님 가도 안 들여보내줘요. 회원권 가져오세요. 회원권이 얼마예요? 수억. 못 가. 가고 싶어도. 잘 됐지 뭐. 응? 잘 됐지.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네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저 천당 다음 가는 분당도 있어요.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래요. 분당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력을 과시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살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공원도 어마어마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분당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머릿속이 우리도 아직 헬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냐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조차 순간 방심하면 이 헬라 문화권에서 다시 헬라 문화로 돌아가라. 고무줄 같은 탄성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면 늘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지요. 십자가가 뭐였냐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야만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일이에요.
헬라인에게는 야만적이고 정말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매달려서는 안 될 그런 십자가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헬라 사람들은 바보야. 예수라는 저 사람 바보 아니냐? 무식한 자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일부 사기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 드려봅시다. 그러면 나을 거예요. 쓸데없는 희망을 줍니다.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희망 고문. 그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한테 희망을 줘요. 당신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죽으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갈수록 지치죠. 결국 죽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뜻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지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흥정하면 안 돼요. 무게질, 저울질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이에요. 어떤 분은 막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가 부족하네. 기도를 더 합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아니면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정신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 귀신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학대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요. 병은 더 깊어지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헬라인들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다녔어. 그들이 진짜 사도야.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추천서도 없잖아. 누구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는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나의 사도권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점점 보여질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있는 교회들의 대표예요, 대표. 모든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또 이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은사가 최고고 네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감싸고 있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스스로 나와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신체 부위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어디다 씁니까? 네? 새끼 발가락 어디다 씁니까?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요.
못 자르지요. 왜요? 내 몸이니까.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몸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인데 어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천하게 생각되는 게 있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의 지체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입니다. 성도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뭐냐면 몸에 붙어 있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끼 발가락이 하찮아 보여요. 야, 가위 좀 갖고 와. 양말 신는데 이게 걸리네. 가위 좀 가져와. 뭐 하려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양말을 바꿔 신지 발가락을 바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아, 당신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군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동물적인 그런 근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죄에서 왔죠. 높낮이를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서열을 정합니다. 서열을 정해요. 고양이, 개 할 거 없이 동물들 모아놓으면 서열을 다 정합니다. 지네끼리 알아서 정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늘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물론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늘 헬라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낮이를 늘 만들어야 되고 나보다 누가 높냐 누가 낮은가를 늘 판단해야 되고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 노예도 있었고 그냥 일반 시민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이 계급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바라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을 바라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저 김사랑 앉아 있잖아요. 사랑 자매가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느냐, 몇 권을 했느냐, 성경 대학을 수료를 했느냐, 전도 학교를 나왔느냐, 세미나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지체네요. 이걸 마음속으로 늘 기억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봐봅시다. 한번 보세요. 네? 곁눈질 하지 말고 흘기지 말고 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나 지쳐서 왔는데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헬라 문화가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쉴 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위로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멋지게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야,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라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지내고 이제 명절 때 고기 많이 드셨죠? 먹다가 자다가 먹다가. 근데 또 여자분들은 또 안 그러잖아. 먹고 치우고 잘나다가 또 차리고 또 먹으면 치우고. 오늘 순 집사님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제 대접한대요. 주방에서 들어갈 때 안 됐나? 지금 가서 볶아야 될 시간 아니에요? 볶아야 되는.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크 먹으려면 좀 뱃속을 더 비워야 되거든. 여러분들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의 성도들이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신앙생활, 또 위로받는 신앙생활, 힘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오래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저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 이 교회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